오늘은 인생을 붙잡는 기도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 앞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건해야 할 교회 앞이 흥청거리는 분위기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 몇 사람이 술집이 망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자주 해서 그런지 이 술집 주인이 어느 날 교인들이 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어느 날 술집에 알 수 없는 불이 크게 났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이 모든 것이 교회 때문에 불났다고 화가 나서 고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법정에서 이 술집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교회에서 매일같이 우리 술집이 불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불났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대표로 온 장로님이 맞받아쳤어요. 뭐라고 받아쳤으면, 판사님, 아니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불나라고 기도한다고 정말 불이 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듣는 판사는 한참을 고민한 후에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 천국 가서 하나님께 배상 받으시고, 장로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앞으로 술집 망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선택하기 힘들어요? 아니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힘든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는다. 이런 분들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기도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도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즉, 인생을 산다면 누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갑자기 겪게 되면 어때요? 무엇인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 그 중에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고 그 중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틈만 나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 자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빨리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외치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한껏 기뻤습니다. 왜 기쁠까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원수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회개한다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들도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바로 이 부분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길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배에 탄 요나는 선실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으면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조금 더 떨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큰 실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나요? 본문을 보시면 요나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불기 시작해요.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큰 폭풍이 일어나자 사공들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죠. 그래도 파도는 더 거칠었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무신론은 무산되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위에 보면 기가 막히게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어요. 예수는 때려 죽어도 안 믿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해도 죽어도 안 가요. 그렇다고 또 다른 데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정말 위기의 순간에 보면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배의 밑층에 내려간 선장이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급히 깨워요. 그리고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자 바로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비가 바로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봐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러자 요나가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사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가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재앙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요나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처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고 그 후로 바다는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던 요나는 결국 어떻게 되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요하게 잠잠하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젠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제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몰랐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왠지 오늘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특별히 내 생각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어려움을 통해, 큰 풍랑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라, 내가 너를 함께하니라. 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큰 어려움을 통해, 큰 풍랑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폭풍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간다면 나중에는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큰 축복과 큰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또 가정의 문제나 혹은 질병의 문제나 혹은 자녀의 문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어떤 종류의 물고기의 뱃속에 있든지 요나처럼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면, 즉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도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했는데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지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고난에 빠졌지만, 내 꼼수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고난에 빠졌지만, 어려움에 빠졌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나는 방향을 다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한 인생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것이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다고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회개는 내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자주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 구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사람이 구할 때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 상태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이러면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걸 기도하고 저런 걸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정말 중요한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의인이 간구하면 기도 응답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이 안 된 상태에서, 즉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죄인이 된 상태에서 무엇보다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그 합당한 기도에 맞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이성을 초월한 기적을 믿었습니다. 요나는 기도했는데 이성을 초월한 기적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사실 살아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라떼는 아니지만 우리 저보다 더 이제 좀 연배가 다 있으신데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제가 어린 나이에 봤을 때는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기적을 믿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적이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글쎄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기적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적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첫 장부터 기적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이미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데리고 지나갈 때 홍해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참을 가는데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죠. 사면초가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건너려고 해도 건널 수 없는 큰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배도 없었고 홍해는 다리도 없었지만 홍해가 갈라져 육지같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기도의 기적 때문에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책에는 기적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장님을 보시게 하시고 귀머거리기를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난주에 또 말씀을 나눴죠. 지지난주죠.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로 뭡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모든 것이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도 보수주의 신학자가 있고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적은 끝났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미 성경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만 오늘도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요나처럼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요나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즉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 환경을 넘어선 믿음의 기도를 드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거나 일반적인 감각으로 보면 사실 요나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그만한 큰 제가 고래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 고래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각으로, 여러 가지 지식으로 봤을 때 어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요나가 상식이나 감각을 의지했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나의 환경은 최악이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있죠. 어둡죠. 보이지 않죠. 답답하죠.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나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즉 그는 현실적인 감각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각에 의지한다, 감각에 조금 은혜를 받는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내 모든 감각이 열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찬양을 같이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감각을 의지하다 보면 어느 날은 내 느낌이 좀 아닌데 이러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감각과 현실적인 자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이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는데 이것을 볼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으면 땅에 침을 뱉은 다음에 진흙을 으겼습니다. 그 진흙을 으겨요. 그리고 그 사람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는 현실 감각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믿지 않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흔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왜 이렇게 짜증나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틈나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은 사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